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이 박물관에 갔다가 그 이순신 장군이 했던 멋진 명언이라고 하면서 찍어서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 가지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다 이런 말씀, 사실 성경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또 명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함부로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태산같이 조용하고 신중하라. 이 말을 듣고 저희 가정은 이 말을 인용해서 저희 가정은 또 이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다음 세대로 가는 길목을 지키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 길목을 지켰을 때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듯이 세상 전쟁도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자녀들을 지키고 나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을 지키는 그 놀라운 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사단을 떨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불러오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 한 사람의 삶과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멸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의 모든 난 것들을 다 엎어버리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하심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장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로부터 여호와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땅에 살고 있지 않던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아도 그 땅에 치솟는 연기를 봤었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하늘을 그 연기가 하늘을 다 덮을 정도로 강력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로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은 이 잔혹한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의 허덕이는 밤거리를 헤매는 자들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죄의 악취가 가득하고 그 땅에 자라난 모든 피조물이 울부짖는 소리가 그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와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 노소를 망라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대문을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소돔의 모든 세대가 죄로 덮여져 있던, 모든 세대가 어떠한 세대도 불문하고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의 죄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더 더러운 죄, 더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과 상관하였다.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악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죄에 중독된 자들처럼 올바른 생각을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와 세대의 비틀거림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것을 보면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니까 이 악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악이 온 두 눈을 가려버린 사람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 너가 이방인 나그네가 나그네 주제에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여도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그 죄를 죄로 이야기하니까 더 분노하고 더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그 땅의 울부짖음을 확인하러 온 두 천사 앞에 죄로 덮여 씌워진 세대가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는 그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죄라고 말하는 이들을 정죄하는 세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래전 그 강력한 복음 전도자이자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보이시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어 여러분의 피가 쏟아져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 화살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뿐입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강력한 복음 설교자였던 그분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와 세대에 죄를 향하여 진노의 화살을 겨누고 계십니다. 언제 심판하여도 사실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죄로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받을 이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날의 심판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이 롯은 소돔 땅에 살면서 천사들이 도망가라고 하는 말에도 주저하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넘어갈 판인데 그것을 말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합니까?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9장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천사가 재촉하는 말에도 롯은 그 땅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지체했습니다. 롯이 누렸던 자신의 생활과 소유, 그 모든 것 때문에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눈앞에 일어날 그 심판을 이야기하여도 흔들리고 주저하는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사위는 어떻습니까? 그 딸들과 함께
결혼할 그 사위들은 심판의 외침에도 그저 그게 농담인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먼 이야기인 것 같고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아유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롯은 고작 자신의 목숨과 그리고 그의 아내 그 두 딸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마저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19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라고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했지만 그 아내는 결국 소돔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땅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교회 안에 공공연히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유혹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내가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세상 편에 두면서 정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찢어져도 괜찮으니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이 롯의 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롯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고작 자기의 목숨만 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한 명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그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롯이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내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땅과 싸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그 소돔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 기도가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1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소돔 땅을 향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모습, 그 기도의 모습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과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5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롯의 가족만 세하려도 한 50명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명만 더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또 안 될 것 같아요.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여러분 의인이 몇 명이 없었습니까?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됐죠? 심판당했다. 여러분, 이 말은 의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인 10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함으로 구할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시티미션 교회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그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안에 의인 10명 있겠냐 물어보면 의인 10명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셔야죠. 저희 성도님들 너무 겸손하셔서 의인 10명으로 안 됩니다. 450명, 500명이 의인으로 세워져서 우리에게 살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결국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데 롯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그의 기도가 있었고, 그가 그 한 명이 그 죄악의 길목에서 그거를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때, 소돔에 유황불이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 멸망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 뭘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떤 걸 생각했어요? 의인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유보하기 위한 그의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 저 땅 멸망하면 안 됩니다. 저 땅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길목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이 롯을 구원하는 놀라운 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릴 기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롯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단어는 이 차다크, 일시 차다크라는 단어인데, 사실 차다크라는 단어가 정의의라는, 의로운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무죄하거나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경건과 정직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령님 외에는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자는 아니지만 그가 정말 처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한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사 심판당하는 그 땅에서도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가 생명을 지켜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울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무서웠습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멸망하여도 우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희망과 소망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던 그 키, 그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그 기도가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의인의 삶이요, 다음으로는 의인의 간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살 때 내게 맡겨진, 여러분들의 맡겨진 영역과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그 기도를 생각하고 들으시사 우리가 중보하는 영혼들을 계속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도 누누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용산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혼들과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모두가 멸망하는 그 소돔 땅의 가운데 롯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기도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가정과 도시와 이 영혼들,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영역과 도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도시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클럽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클럽, 리더스 클럽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지가 나가고 있다는 거. 오늘 아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눔지에 구체적인 나눔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인가요? 사람과 지역과 공동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곳이 어디인지, 그 도시가 어디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지난 수요일에 아주 귀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수요 페이버 집회에 함께 했는데요. 너무 애석하게 저희가 미리 광고를 하지 못해서 그분이 오셨을 때 함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은혜의 말씀과 또 우리 민중 형제의 아주 그 탁월한 이렇게 통역을 볼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게릭 딕슨이라는 그 선교사님 웨슬리에서 그 네이션스라는 선교회를 움직이시고 그 웨슬리의 그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의 사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포효하는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정말 유다의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울부짖고 표효하며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 영역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할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포효하는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와 같이 유다의 사자처럼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영역을, 그 영혼들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한다라는 그 말. 이순신 장군은 1000명을 두렵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영을 받은 그 주님의 자녀들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과 1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켜내야 합니다. 이 롯의 가족을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하고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와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내는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도시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롭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저하던 그 롯과 같이 자신의 목숨만 보존하는 데에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락한 이 시대와 세대를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그 기도자들이 이 세대와 이 지역을, 이 시대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어나가며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과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다 알아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어넣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이게 맛이 어떠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어넣어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시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있으면 목회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면 천국 가서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이해될 것 같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을 그냥 집어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날선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기로 했는데 못 왔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서윤석 우리 김상희 자매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한입니다. 그 이한이라는 게 아주 날카로운 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잘 졌죠? 오늘 오면 제가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못 왔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이라는 그 이름처럼 날카로운 검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떤 삶의 지침서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전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 강력한 말씀, 그것을 여러분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냥 집어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도시와 영역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 4분기에 이 개인의 성장을 하면서 말씀으로 돌파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으로 돌파하는 것은 먼저 말씀이 채워져야지만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 40일 동안 정말 저희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만 배부르게 이렇게 먹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먹고 먹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보일 겁니다. 내가 살려야 할 영혼들과 내가 키워야 할 영혼들이. 그럼 그 살려야 할 영혼들과 키워야 할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그들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정말 밤낮 정말 가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나요 혹시? 우리 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꼭 이거 지금 안 쓰면 사람들 안 쓴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자, 받으셨으면 이렇게 위로 한 번만 올려봐 주세요.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요, 네, 뒤에서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 없으신 분들도 손을 드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 체크하시고 함께 저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여러분 필수고요.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놀라운 게요, 통독하는 방들이 되게 많은데요, 통독한다고 해가지고 1절부터 막 끝때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놓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포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일이 길어 보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해 보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고, 그리고 40일 후에 나의 삶에 변화된 것을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살려낼, 여러분들을 위해 살아나야 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 맡겨진 그 도시와 그 지역과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정말 품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과 배우자와 친척들, 직장 동료와 이웃과 친구와 더 나아가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오늘 특별히 클럽 모임에 가셔서 내가 지켜야 할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품어야 하고 살려야 할 영혼들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이 더러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시기를